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찬양 20분, 그다음에 말씀 20분, 그다음에 소그룹 20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좀 늘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날마다 큐티하기 때문에 주중 예배에는 좀 말씀을 줄이고, 그리고 소그룹 시간을 늘렸어요. 충분히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함께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도 올라올 때 타이머를 딱 준비해가지고 20분 딱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꾸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끝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9시 15분에 다 마치고 충분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마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위아래로 단결이 잘 돼 있잖아요. 위아래로. 하지만 옆으로도 강해야 되거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 딱 한 줄의 디체인보다도 옆으로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형제들이 삼겹줄로 연결되도록, 결혼부 형제들이 서로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겹줄은 안 끊어지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4호선 형제들 모임이 시작했다고 하면 만서희가 굿뉴스를 나눴어요. 4명이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 8시에 모여서 11시까지 등산하면서 교제하고 또 운동하기로 했다고. 물론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부 형제들 쉽지 않지만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어저께 저도 월요일날 어저께 많이 피우긴 했지만 또 형복이하고 또 장인이하고 오라고 해서 아침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퀴즈도 나누고 밤에 또 이거 원투도 좀 하고 또 목요일날 또 라이드 한강에서 6명 형제들 어쨌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모여서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이 없고 이 풍성한 관계를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이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3장 마지막 9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점을 보게 되면요. 요점 구절이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비밀은 신비로운 신비죠. 신비. 영원 전부터 오직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전 인류에게 선포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나 사도 바울이라고.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선포하는 자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비밀을 선포하는 자는 베드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이 이미 다 계시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4가지. 이 4가지가 명동교회를 향한 또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충만해지길 바란다고. 하나님이 풍요롭잖아요. 사랑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충만함을 다 누리라고. 다 누리기를 바란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요즘 큐티 잘 하시죠? 또 최근에 한 모임을 우리 창원 형제가 또 계획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같이 큐티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말씀도 보고 교제하자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보냈어요. 물회는 썩게야 맛있고 교회는 자꾸 모여야 맛있다고.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자꾸 이렇게 모여야 이 교회가 재밌어지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나 별거 아니라고. 나 사도인데 내 직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게 내 직분이라고. 이 직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야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 직분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사도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디메섹으로 다 죽이기 위하여 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디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해서 부활된 내가 세운 교회의 내 형제들이라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는 직통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세상이 창조된 이로 하나님 마음에만 있던 비밀인 거거든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에 꾹꾹 내가 언젠간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을 보내야 돼. 지금은 참아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2000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때가 됐을 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죽여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선포하는 게 내 직분이라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아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만. 하지만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누리는 것은 너희들 것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6절,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죠. 복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거 뭐 부처, 마호메트, 공자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교회에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내용이에요. 아멘. 이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수천 년간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모르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그거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비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도 세례받고 바로 함께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한 몸, 교회가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 모든 인류가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을 나눠 갖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공동 상속이란 말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상속은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그냥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은 평생 자기가 하나님이 준 땅과 가수원과 이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게 돼 있잖아요. 잘못 운영해서 부모 때에서 재산이 끊겼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도록 대대로 하나님이 준 땅이 물려받게 되게 돼 있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은 유대인들만 상속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죽었어요. 상속을 받으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원래 자식이라고. 네가 왜 자식이야? 그랬더니 DNA 검사해보세요. 제가 혼의 자식입니다. 억울하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께서 바람 피셔가지고 이게 다 재산을 반 나눠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분노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졸지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권이 있어 했는데 이들이 나서서 야 봐봐 우리도 상속자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공동 상속자.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공동 상속자거든요.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유대인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성 계획이 뭐냐면 내가 때가 되면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지. 모든 이방인들도 내가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 새 사람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줘야지 하고 한 몸을 만든 게 교회인 거거든요. 아멘. 이 교회는 카톨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무슨 심례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ICC, KFC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세 사람만 줘요. 세 사람.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교파도 필요 없고 교단도 필요 없고 종파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이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가지는 자가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삶에 다 이뤘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저 코리안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제가 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의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아멘. 저 완벽하게 이 말씀이 제 삶에서 100% 이루어졌어요. 아멘. 저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모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100%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간 이유가 정확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저는 어떤 주석수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자, 7절.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한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거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온 세계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고 전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고만 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목적은 별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아멘. 자, 이거 내용 많네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잘 보세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선포된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교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오직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다른 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 세상에서 한 학문으로서는 유용하고 쓸모있는 아카데믹한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아닌 것이죠. 어떤 학문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을 다른 것과 섞게 되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고난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올드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 나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 하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은 교회에게 영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계속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구에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버지처럼 나아가서 기도하고 애걸하고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의 이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부름을 보게 되면 항상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나가는 대상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요,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자비로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신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애걸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얻으라고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자식으로서 정말 부탁하고 그리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분 40초 남았어요. 사는 아버지께 물을 긋고 빕니다. 네 가지를 딱 기도해요. 뭘 물을 긋고 간절히 기도하냐면, 첫째, 네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해요. 첫 번째가 명동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네가 진급하기를 바라고, 집을 사기를 바라고, 자식이 대학교를 가기를 바라고, 꼭 결혼하기를 바라고. 물론 그런 바람도 있으시겠지만 1번이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왜냐하면 겉사람은 늙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해져야 된다고.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내주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믿음을 통하여 내주해야 된다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을 때 수많은 죄악들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신 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표현을 3번 써요. 내버려 들어서 동성애에 빠지고, 내버려 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내버려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되게 내버려 둔다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17절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계속 믿음을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 의의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믿어야 돼요. 아멘. 24시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견뎌내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 관계도 아니고 체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의 삶을 뿌리 박아버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믿음에 이 뿌리를 박아버리라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네 번째 기도거든요.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본문을 잘라온 거예요.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 영광이 있기를. 아멘. 이게 바로 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멘. 그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은 하나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안주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 안에 털을 잡아. 다른 게 아니라. 네 번째,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이 네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그분의 능력으로 네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의 삶을, 너의 가족을, 너의 배우자를, 너의 미래를 해줄 수 있다고.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6초 남았네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털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히 의지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자로서 우리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20분 설교 마치면서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 서로 큐티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시고 20분 뒤에